나이가 들수록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우는 일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비워야 할 첫 번째, 쓸데없는 자존심.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무겁고 보이지 않지만 날카로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쓸데없는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견뎌냈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 속에서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경계처럼 버티고 서 있죠. 하지만 그 자존심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진심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전화하면 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먼저 다가가면 우습게 보일까봐, 그렇게 삶은 점점 고립되고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는 마음은 도리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이 말씀은 진짜 자존심이란 남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노후의 자존심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사람들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마음의 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는 게 아니라 놓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말 걸어도 괜찮고, 먼저 사과해도 괜찮고, 먼저 손 내밀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품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덜어낸 자리에는 조용한 평화와 진심이 스며듭니다. 삶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우리가 정말 남기고 싶은 건 이름도 체면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맺은 따뜻한 인연 한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있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거운 자존심부터 조금씩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비워야 할 두 번째, 남과의 비교심. 사람은 나이 들어도 마음이 쉽게 늙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의 삶이 부럽고 내 삶은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이 나이에도 비교의 마음이 나를 흔들곤 하죠. 저 집은 손주가 자주 온다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건강하고 부부 사이도 좋다던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삶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다. 자신의 삶을 등불 삼을지니라. 이 말씀은 타인의 그림자를 좇지 말고 내 마음의 등불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비교는 삶을 성장시키는 자극이 아니라 노후의 평화를 가장 먼저 앗아가는 조용한 독입니다. 타인의 행복은 내 불행의 증거가 아니고 누군가의 풍요는 내 부족함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각자의 인연이 다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마다 짊어진 업도 지은 공덕도 다르기에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삶의 모양은 천차만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남의 껍데기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삶을 깊이 이해해주는 데서 피어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부족했지만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남보다 잘 살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더 평화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비워야 할 세 번째, 지나간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좀 더 따뜻했으면, 덜 집착했더라면,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후회라는 그림자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어쩌면 그 후회들과 조용히 마주 앉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라. 그것은 물 위의 글씨와 같으니 후회란 붙잡는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기억이고 되새긴다고 해서 나아지는 고통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더 흐리게 만들 뿐이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그 후회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의 나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많이 힘들었고 그래도 애썼구나. 그런 말 한마디가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현재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지나간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업을 바라보는 지금의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후회를 자비로 감싸주면 그것 또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후회가 내 삶을 깊게 만들어준 소중한 한 조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노후의 평화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한 기억들마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비워야 할 네 번째,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어릴 적엔 밥은 잘 먹는지, 몸은 아프지 않은지, 나이가 들고 나서도 결혼은 언제 할지, 살림은 괜찮은지, 아이들 교육은 잘 되는지, 그렇게 자식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 끝엔 작은 기대가 자라납니다. 이제는 나를 좀 돌봐주겠지. 이만큼 했으면 이젠 자식이 뭘 해주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다. 이 말씀은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에게 기대어 내 마음의 평화를 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대는 작을수록 가볍고 적을수록 덜 아픕니다. 내가 평생 돌봐온 자식이지만 그 역시 하나의 독립된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은 내 품에서 길러졌을 뿐, 내 뜻대로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는 인연의 수레바퀴처럼 시작도 끝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때론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인연도 있지만 때론 부모가 그저 공덕의 마음으로 돌보고 떠나는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쥐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결국엔 자식도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삶은 외로워지고 기다림은 점점 상처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대보다 감사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멀리 있어도 잘 살아줘서 고맙다. 가끔 연락 오는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자식이 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고 삶의 기쁨이 됩니다. 노후에 남겨야 할 건 기대가 아니라 편안한 마음입니다. 기대가 사라질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오래도록 따뜻해집니다. 비워야 할 다섯 번째, 재산에 대한 집착. 노후에 접어들면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모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지? 그리고 점점 마음 한쪽에 집착이 자리 잡습니다. 혹시 누가 내 것을 노리는 건 아닐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관계를 경계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립된 노후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삶의 도구일 뿐 그것에 마음을 묶으면 스스로 괴로워질 뿐이다. 이 말은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재산은 결국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의 손에 쥐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불편한 감정에 휘둘린다면 그게 과연 내가 잘 살아온 삶일까요? 불교에서는 재산도 업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 업은 어떻게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비우느냐가 그 사람의 수행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편하게 나누는 것이 더 큰 복이 됩니다. 가족에게는 신뢰를, 자식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마지막까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평화를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잘 쓰는 것입니다. 모은 것보다 덜 집착하고 잘 비우는 것이 노년의 복입니다. 이제는 남은 것을 지키기보다 내 삶을 정리하며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비워야 할 6번째, 과거에 받은 상처와 미움.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어쩐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상처의 말, 돌이킬 수 없던 오해, 끝내 풀지 못했던 감정의 매듭.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마음 한켠을 차갑게 만들곤 하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구나. 그렇게 늦게 깨닫는 미움은 더 깊고 더 조용하게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그 미움을 녹일 수 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은 상처를 잊으려 애쓰지 말고 그 상처에 연민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도 그때 자기 마음을 다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아픈 인연이 스쳐간 결과일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도 업의 한 조각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다시 다음 생에 이어지고 상처를 내려놓으면 그 업의 사슬도 조용히 끊긴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상처와 미움을 반드시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살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군가가 사과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놓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 미움의 자리에는 이제 따뜻한 연민 하나만 남겨두세요. 그땐 나도 그 사람도 참 서툴렀구나. 그 한마디가 상처를 고요하게 감싸고 당신의 노년을 한결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워야 할 7번째,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쌓인 지혜도 많아지고 깨달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즘 애들은 뭘 몰라. 그 말 속에는 경험에서 나온 진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고집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켜야 할 것은 신념이 아니라 유연함과 수용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집하지 않으며 마음의 물처럼 흐르느니라. 고집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지혜는 내 말이 옳아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옳은 말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고집이 남으면 주변이 조용해지고
사람이 멀어집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들어주는 이는 줄어들고, 조언은 넘치는데, 공감은 사라져갑니다.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만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그리고 다른 이의 삶도 나만큼이나 치열하다는 걸 조용히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갈등 대신 이해가 생기고 충고 대신 다정한 눈빛이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강한 물줄기보다 조용한 이슬방울이 더 깊은 자리를 적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부드러운 물처럼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워야 할 8번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실망. 살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땐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적어도 저런 말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말자 다짐해도 어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요, 실망은 미움의 시작이니라.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쌓이면 언젠가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감정으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변화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감정도 언제나 움직이고 머물지 않으며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가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존재하길 바라지만 그 기대 자체가 이미 관계에 무게를 더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인연은 기대보다는 이해로, 책임보다는 자유로, 붙잡기보다는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오래갑니다. 이 사람도 자기만의 사정이 있겠지. 그 마음까지는 내가 다 알 수 없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나면 실망은 줄고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완벽한 인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완벽하게 믿으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불완전함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노후를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비워야 할 9번째,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 살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책임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지고,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자기 몫을 묵묵히 감당하며 버텨왔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건 다 내 탓이야라는 마음이 습관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했어도 그 사람을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건 내가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 그런 마음은 책임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무게로 조용히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스스로를 묻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업도 고요해지느니라. 이 말은 과거의 책임으로 현재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삶은 늘 내 뜻대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떠나고 무언가는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인연의 흐름이 그리 흘렀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업 중에는 내 것이 아닌 업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의 고통, 타인의 선택, 세상의 흐름,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면 마음은 무너지고 삶은 고단해집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책임감에서 자신을 조금씩 놓아줄 시간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책임졌으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면 이미 수행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 대신 자비를, 죄책감 대신 이해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로 당신의 노년은 한결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비워야 할 10번째,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자연스레 마음속에 묵직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과연 잘 걸어온 길이었을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이후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요한 불안이 되어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일 뿐이다. 그대가 평화롭게 살아왔다면 죽음 또한 평화로울 것이다. 이 말씀은 삶과 죽음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이 고요했다면 죽음도 고요할 것이고, 마음이 평화로웠다면 그 여운은 다음 생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인연의 전환점이라 봅니다. 이 생에서 내가 짓고 쌓은 모든 공덕, 그 마음의 흐름이 그대로 다음 삶의 밑그림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은 삶을 두려워하기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이룰까보다 무엇을 더 놓을까를 바라보고 무엇을 남길까보다 어떻게 기억될까를 돌아보는 것. 노후의 수행은 크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평화롭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삶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속삭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놓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떠나는 이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평온한 귀의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만이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느니라. 노후의 평화는 남은 것보다 내려놓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 주세요.